하나님 말씀은 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기 보면 예수님을 이제 두 가지 역할로 얘기하시죠.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도라는 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도이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중보해주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도록 보내주신 사도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보자로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역할과 인간의 편의 역할 다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여기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더덕의 그 일생 중에서 잎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냐면, 더덕의 잎은, 지난 시간에는 더덕의 잎은 이제 떡잎이 없이 한결같다고 했는데, 그 한결같음에 대해서 초점 두고, 한결같은 신앙이 결국은 덕을 끼친다 초점 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로 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덕의 잎은 다기능입니다. 다기능. 멀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멀티 기능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상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멀티 기능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힘입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이 주님이 멀티 기능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더덕도 더덕 잎사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사귀 하나가 그냥 밑에 뿌리에게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만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잎사귀 하나가 전형적인 잎사귀로서의 그 기능도 감당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잎사귀가 나중에 더덕이 순이 잘리게 되면 잎사귀에서 순이 또 나옵니다. 아니, 잎사귀에서 순이 나옵니다. 더덕은 참 신기합니다. 옆에서 가지 옆에 더덕 줄기에서 새싹이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싹이 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잎사귀에서 순이 나옵니다. 또 잎사귀에 순이 안 나오면 나중에 끝쪽으로 한 잎사귀에서는 거기서 꽃이 피어집니다. 잎사귀에서 꽃이 나옵니다. 다른 것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잎사귀 따로, 또 순을 내는 가지 그 따로, 또는 꽃이 피는 꽃봉오리 따로,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줄기로부터 다 나오는데, 더덕은 잎사귀와 줄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줄기에서 꽃을 피거나 줄기에서 가지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본 줄기가 잘리면 새로운 순이 나와서 새로운 줄기가 생기는 거죠. 잎사귀로부터. 이게 더덕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고 키우다 보니까 아주 알게 된 건데, 이게 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도 동일하구나. 멀티 기능을 해야 되는구나. 멀티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멀티 기능을 해야 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합니다. 가정을 갖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으면 목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멀티기능 하라는 겁니다. 왜? 목회, 천주교처럼 신부들은 그 아주 헌신적인 것 같지만 멀티기능이 아니거든요. 목회 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허약한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뒤로 호박씨도 많이 까고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를 권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가 과연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멀티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보면서 더 본받을 수 있고 덕을 끼치는 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사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거든요.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대상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을 대표 사람들을 해서 막 그가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멀티인지 굉장히 멀티 기능이 많습니다. 내가 이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이렇게 이라 자기 몸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죠? 예수님이 모면합니다. 또 나중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20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휘장이 가운데로 열리는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육체가 휘장이 찢어질 육체가 찢어질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물과 화목제물은 질적으로 다른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은 대속제물, 한편은 화목제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저 성전 전체가 그의 몸, 자기 육체, 그의 몸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뭐가 맞는 걸까요? 어떤 것이 옳은 걸까요?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지상이라고 표현하시고요. 어느 한편이 맞는 거고 어느 한편 틀리는 걸까요? 다 맞는 겁니다. 멀티기능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멀티로 기능을 하셔서 덕을 끼친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신부님처럼 이렇게 아주 고고하게 살았다면 아닐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쩌면 결혼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대단하죠. 그것만 따라가는 거죠. 다른 걸 따라야 되는데 그것만 따라가는 모양만 따라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런 다양한 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멀티 기능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덕을 세웠다. 그리고 그 덕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겠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그 아름다운 덕은 이런 멀티 기능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혼 생활 안 했던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멀티 기능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밖에 몰라. 목회만 한다면 덕이 안 되는 거죠. 목회 외에도 멀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든지 기능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늘려서 자꾸 2개, 3개, 4개 만들어가야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난 이것밖에 못해. 원래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은 덕을 끼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금 안 가꾼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지런히 성장시키고
자기를 부지런히 발전시키고 자기를 부지런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멀티 기능이 합니다. 이걸 안 하고 난 처음부터 그래요.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발전은 안 되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순이 잘려졌으면 순이 나와야 되는데, 잎사귀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안 발휘하고, 난 원래 잎사귀예요. 난 내 잎사귀로서 에너지 만들어 가지고 뿌리에 공급만 하면 돼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기본. 처음 우리가 받은 그것은 기본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처음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이라고 할까요? 처음 우리가 받은 기능은 기본인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일이 있을 때 대치시킬 수 있는 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현상 유지하는 식이 된다면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정말 기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멀티 기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덕이 되면 덕이 됐지, 당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것이 당신의 모든 생활에 오히려 방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해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덕이 돼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완받지 결단코 방해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 멀티로 변해가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멀티를 요즘은 찾고 있어요. 똑같은 선수라도 옛날에는 그 부분 파트 맡았거든요. 이제는 2가지 기능, 3가지 기능을 다 맡은 사람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조직력이라고 해서 그 기능만 맡아서 그것만 띄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기능을 가져서 정말 왜 상대방이 이쪽 전술을 다 알고 대체 나오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렇게 대책 없이 한 가지 기능도, 전술도 한 가지 전술만 가지고 가는 이런 감독은 머저리 감독이라고 합니다. 대책이 없이. 멀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2-3가지 전략이 꼭 전술이 필요해서, 전략이 필요해서, 상대방의 A로 나오면 B로 나가고, 상대방의 B로 나오면 C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이기는 모든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감독들이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만 갖고 나가가지고, 그 상대방이 그걸 알고 나오니까 꼼짝 못하고, 나자빠지는 거죠. 멀티 전술이 필요합니다. 한 경기에 다양하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들 바뀌고 전술이 바뀐 그런 그게 바로 감독자로서의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선수로서도 마찬가지. 감독자는 멀티 전술을 개발해 가야 되고, 반면에 선수로서는 멀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왜? 바로 이제 전술이 바뀌면 선수가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는데 알다시피 이쪽 중앙에 있던 사람이 윙으로 가기도 하고 말이죠. 윙에 있던 사람이 포워드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해야 되는 거죠. 전술에 따라서 확 전술 바뀌면 상대방에서는 그 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니까 2-3가지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될 때 다 감독으로서는 더 잘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일회용 선수에 불과한 거죠. 일회용 선수죠. 우리도 이제 덕을 끼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다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거. 하나님은 다기능, 다전술입니다. 하나님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술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갔다 왔다 할까 말까 다양한 경우의 수에 모든 걸 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지 저렇게 설교하는지 하나님 다 아실 것이고 어디에든지 어떤 게 설교하든지 하나님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냥 그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전술이 있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이 기능을 잘하네 그러면 그쪽으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경우의 전술이 아주 무한대예요.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는 것은 전술이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멀티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한두 가지 기능으로 잘한다고 해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5가지 정도의 멀티 기능만 발휘할 수 있다면 대단할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정말 5가지 이상 더 멀티 기능을 그렇다고 해서 잡다하게 멀티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쪽에서 다양한 멀티 기능을 가진다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것이고 더 덕이 되게 될 거예요. 더 덕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될 때 마침내 당신이 잎사귀에서 순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 맺어가는 것이죠. 잎사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돼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되어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셨던 것도 이와 같이 다기능적인 모든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결론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 다기능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덕을 끼치기 원한다면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럽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 뭐든 간에 죄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전 죄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하거든요. 전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주님이 이미 불렀습니다. 당신이 기능을 더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돈 버는 기능만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기능은 안 하는 거예요. 난 돈 벌어서 그저 봉사하는 기능만 합니다. 어쩌면 이게 당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더덕잎처럼 첫 번째 잎사귀의 역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기능을 더 발휘해서 멀티 기능을 가져야죠. 목회자로서의 기능도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순이 잘라지면 당신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키워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가할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쓰시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미 정해진 대로 인간적인 전공한 것 따라서 정해진 대로 정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건 기본 바탕이고 이제부터는 기능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음악을 성가대원이 음악 잘합니다. 노래. 자기는 뭐 노래로 봉사하는 거 다른 건 못한대. 누가 정해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봉사하면서 찬양 봉사하면 안 됩니까 또? 응? 그거 봉사로 끝나야 되나요? 한 가지 더 한다면 덕이 되면 덕이 됐지. 그게 당신의 삶에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성가대원이 찬양 봉사도 한데 흠입니까? 이거는요 더 헌신하는 거고 더 덕이 되는 것이지. 저는 전도 못합니다. 성가 봉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성가 봉사대원 누가 정해졌나요? 성가대원이면 이제 전도도 해야죠. 전도해서 못한다고 한 것을 정해놓으니까 스스로 내 전공은 이거라고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가대원이어도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더 덕이 되는 거죠. 그게 흠이 됩니까? 아이, 또 안, 왜 못하냐 했더니, 아이, 전도에서 새신자 오면 제가 새신자랑 같이 예배드리면 성가대 멋있잖아요. 안 서도 됩니다. 당신이 성가 한마디보다 새신자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응? 지금 내전공사 있는데 초점 두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처음 하는 것만 그거만 유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 예? 이거는 덕이 안 되는 삶입니다. 덕을 끼치려면 발전이 돼야 되고 진보가 돼야 되고 또 다기능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멀티로 이렇게 성장하셔서 더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덕이 잎사귀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더덕이 잎사귀처럼 다기능, 멀티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한두 가지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서 더 발전적인 삶으로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